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대로, 또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또 학교에 들어가서, 또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대학교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으로, 또 이 세상 사회에서 여러 가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지만은 이 투쟁하는 삶 속에 올바른 승리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움하는 대상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싸우는데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암만 싸워도 끝이 안 납니다. 이 세상을 내가 떠날 때까지 이 싸움이 끝이 없어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그 대상하고만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끝장이 낼 텐데, 대상을 제대로 모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봐야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혼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승리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누구에게 승리하였는지, 승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짧은 내용입니다만 승리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대를 대하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는지언정,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다가 기진맥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올바르게 세워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야말로 행복한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계속해서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싸움의 대상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상 말로 해서 라이벌이 참 많습니다.
라이벌이 많지요.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경쟁 대상이긴 하지만은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경쟁은 해도 싸움할 대상인, 죽으라고 싸워야 될,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해야만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원수 대적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제 아들도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도 모두가 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자 핍박을 받아도 피하고 핍박을 또 당해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과 싸움의 대상이 되어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과 마귀의 그 따르는 자들, 그와 함께한 자들, 마귀의 농간에 놀아서 그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도 육신의 싸움은 아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싸움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내용을 보면 전혀 육신으로 싸우는 건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대상을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쓸데없이 싸우다가 기진맥진해지고 서로 더욱더 상대가
상황이 악화되고 삶이 점점 각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대적할 자, 싸움을 할 대적이 누구냐?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해 간다는 것, 싸움의 대상도 아니란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귀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왜?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지 않으면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서 싸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전승인 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귀다팀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집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비결을 항상 잊지 않고 그 방법대로만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는데도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안다고 합니다. 마귀다. 대적을 알고 있는데도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과 낙심과 인내하지 않음, 기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만 딱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왜 내가 교만해집니까?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아서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감수할 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낙심한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영원불변한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죠. 왜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그 혈기를 가지고 행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한 시간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좀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좀이라도 더 생각하고 좀이라도 더 파악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의 대상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다 이래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리석어서 나는 싸움의 대상을 안다 하지만 실제는 모른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서 헛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실패한 이유를 보면서 그대로 보면 됩니다.
대적을 똑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그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하는 비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따라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사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울 왕조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때에 그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대장인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빌보 4장 13절은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사무엘하 5장 23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나무 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다윗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이 비결이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쭉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제 아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시고 항상 보면 무엇인가 하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은 제 아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이후에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헤롯이 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본문 7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두어들였던 모든 재물들을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해서 내가 승리한 결과다 하고서는 모든 재산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재물들을 좋은 금은 보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승리의 결과들, 앞으로 승리해야 할 모든 그 상황들, 모든 것을 다 실패로 돌이키게 되고 우리의 앞길에 절망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주민들도 교만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 계속해서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명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내가 무엇인 줄 한 줄 알고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교만해진 이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 유다에 있는 모든 창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서 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무엇을 하였느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장차 이 바빌론이 침공해 와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보물을 다 끌고 빼앗아 간다. 내 자손들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친 것이죠. 회개했다는 것이죠. 교만했던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했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바로 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모든 고난이 진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기진맥진하고 원수와 사방이 가득 차지죠. 왜? 전부 다 싸움의 대상이 되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나의 투정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가득 차버린 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투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사소한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며 항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기회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사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결코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모든 후손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승리의 기회를 부르고 내가 승리하며 살아온 이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복받는 삶,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